네, 5월 3일 목요일 그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강화하는 성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77문인데요.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몸과 피로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그 성경에서 하셨죠. 그 성경 두 구절이 그냥 그 답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반복적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귀로 듣고 성찬은 눈으로 보고 이제 그 입으로 먹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기억하는 의미가 있죠.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알리스 맥가라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좀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서 성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죠. 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까요? 이제 내가 잡히고 죽고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자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떡을 주셨는가 하면 빵인데 매일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이 우리의 삶의 성찬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이게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죠. 구약은 이제 옛 언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이 율법이 이제 바깥에 이 파피루스 종이에 쓰여져 있어서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이죠. 신약은 우리가 성경처럼 우리가 이제 밖에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구약은 내가 노력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로 끝난다면 신약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 한 떡에 이제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성찬을 받기에 죄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난 죄인이라 이 깨끗한 하나님의 이 피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이 떡을 내가 이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참 그 죄인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죠.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먼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제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 교우들과 그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고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찬으로 우리를 계속 나가야 돼. 이 성찬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찬 자체가 우리를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새롭게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주 훌륭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이것을 먹을 만해서 우리에게 그 상을 베푸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도 아니고, 성찬은 불완전한 신자들을 위한, 연약한 교회를 위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난 성찬 받기에는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할까요?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77문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성찬할 때만이 거룩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식사가, 우리 식사 기도하죠. 모든 식사가 성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거룩해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사랑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